29장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잠언 2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잠언 이제 마지막 주일 말씀이 되겠는데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정욕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이 취하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골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냐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으로 앞으로 뒤로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잠언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도박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어떤 도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것에 어떤 중독된 적은 없습니까? 도박뿐만이 아니라 이 중독은 알코올 중독, 또 일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비전 중독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비전 중독입니다. 자, 이 중독은 좋은 의미의 중독입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의 중독입니까? 비전이라는 말은 좋은 뜻인데 그 말에 중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비전 중독 이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좋은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을 꿈이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너의 꿈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비전은 무엇이냐? 앞으로 장차 너는 비전은 무엇이냐? 또 직장에 들어갈 때도 잡을 찾을 때도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인터뷰할 때도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학생이나 젊은 사람만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은 비전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새해의 금년도 새해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전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비전을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전 중독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비전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비전은 우리 인생을 오히려 망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비전, 그것이 바로 비전 중독입니다. 이 비전 중독은
오히려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전 중독은 무엇이며 이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나 일 중독이나 또 도박 중독 등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결국 비전 때문에 중독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을, 일 중독에 빠져서 비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비전을, 자기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비전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전 때문.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까?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지요. 꿈을 가져야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도 자녀들이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공부도 하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술만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그것은 정말로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큰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비전 때문에, 미래의 비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비전 자체 때문에 비전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 자체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비전에 중독되면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종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 18절에 보면 묵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묵시가 무엇입니까? 묵시는 바로 18절 그 뒤에 보면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과 대꾸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곧 율법입니다. 묵시가 좀 어려운 말이죠. 묵시는 곧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제 멋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행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었죠. 모세 오경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율법이 있습니까? 묵시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히 율법이 없겠죠.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요, 양심이 율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양심이, 인간은 그 양심 자체가 율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사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불신자들에게도 율법이 있습니까? 정말 양심이 있습니까? 인간의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계명,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으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특히 5계명에서 10계명은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요,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국가이든 기독교 국가가 아니든 신자이든 불신자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이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정말로 십계명을 말씀 그대로 십계명대로 지키는 민족과 국가가 있습니까? 요즘은 다 법을 바꾸죠. 다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 미국조차도 십계명의 정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모든 법에서 인간들이 십계명의 정신을 다 없애려고 노력하고 이미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는 묵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제 멋대로 행합니다. 방자히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십계명은 사라졌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믿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목사조차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말하지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결국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묵시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자기 멋대로 예배합니다.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자기 멋대로 찬송하고 자기 멋대로 선교하고.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찬송 이런 것들이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해요. 오늘날 보면 그게 좋대요, 사람들. 예배도 율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다 규정된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묵시를 영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Revelation, 계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계시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을 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시가 없다는 것은 곧 비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어 성경은요, 이 묵시를 아예 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꿈이 없는 성도는 백성은 제멋대로 산다. 그런데 꿈은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 의하면 꿈은 곧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계시의 수단. 그러므로 꿈은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꿈,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면 누가 꿈을 가진 자입니까? 누가 비전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꿈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비전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많대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다 이것저것 뗄 거 다 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곧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비전이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장래의 미래의 어떤 이루는 것, 이루고자 하는 그 꿈,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전이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결국 우리는 방자히 행합니다. 제 멋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셔야죠. 우리는 세상에서 소위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 꿈과 비전일 수 있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우리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비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비전 자체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공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복인 것 같지만, 축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전 중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그 비전을 이루었다고 해서 혼자 기뻐하는 것 자체, 그 모습 자체가 비전 중독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들어야 합니까? 미래의 비전을 이룬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게 비전 중독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기 바빠서, 일하기 바빠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면 그게 비전 중독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내가 다른 중독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그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바빠서 뭐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그 자체가 비전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년 후, 20년 후에를 계획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당장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도 한계가 있죠. 과거를 다 기억하십니까?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비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비전도 시간이 지나면 다 과거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우리가 그토록 꿈꿨던 비전조차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전 중독자로 삽니다. 여러분, 중독된 자가, 어떤 일에 중독된 자가 자기가 중독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비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버리라는 뜻 아닙니다. 꿈을 가져야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미래의 비전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는 그런 비전 중독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어린 시절부터, 학생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묵시를 제쳐두고 공부하고 뭐하고 다른 거 하기에 바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나중에 미래의 비전을 이루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방자에 행하는 것이다. 제멋대로 사는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주권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권자는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는 세상의 통치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자기보다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왕일 수도 있겠고요, 공무원일 수도 있겠고,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일 수도 있겠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교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통치자들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합니까?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또 좀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구한다. 때로는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잠언은 뇌물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통치자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저 사람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내 비전이 달려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통치자에게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보실까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세상 살아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통치자에게 잘 보여도 일이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비전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라의 왕이나 공무원이나 뭐 직장 상사나 사장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학생이 뭐 선생님에게 은혜를 입는 거 그게 나쁜 일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부러 미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를 입어야죠. 은혜를 또 베풀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이 비전이라는 말의 정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전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우리의 꿈과 비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꿈과 비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상에서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든지 이루지 못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묵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은 지혜에 대한 책인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 묵시를 지키며 가지며 소유하며 사는 것 자체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어떤 미래에 내가 성공하면 꿈을 이루면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나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꿈과 비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자체, 이 묵시 자체를 무시하고 몰라. 지금 나는 바빠. 내 비전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읽고 사랑하는 것 제쳐두고 예배하는 것 제쳐두고 자기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비전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비전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전 중독입니다. 나중에 성공하고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비전 중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성공한 사람만 받으시나요?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뭐 그것으로 구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 그걸 가지고 그 사람 한다?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한다? 평가한다?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는 것입니다. 비전 중독이죠. 교회도 비전 중독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비전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무리 큰 비전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짜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날마다 주일마다 이 일을 기뻐하는 자가 진짜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가진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자기 비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지금 말씀을 제쳐두는 자, 바로 비전 중독자입니다. 또한 자기 비전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돈을 아끼지 않고 정력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는 시간도 아까워하고 물질도 아까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전 중독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비전 중독자는 아무리 자기 비전을 이루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방자에 행한 것, 제멋대로 행한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2021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한 해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새해 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 남은 절반 한 해 동안에도 그 비전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묵시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해 6개월 동안 열심히 꿈을 이루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공부하시고 자녀들은 좀 어떤 중독에 빠졌다면 빠져나오시고 꿈을 이루십시오.
부모님들도 어떤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크든 작든 그 비전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묵시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시되 제발 비전 중독자는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이루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비전 중독자는 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남은 한 해에, 금년도 남은 한 해에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비전을 뭐 정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전을 막 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교회도 방자히 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비전을 세우고 꿈을 세우면 방자히 행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묵시, 즉 말씀 자체에 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비전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우리 교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죠. 개혁주의 교회를 지향한다. Reformed Church 혹은 Reformed Theology. 여러분,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상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상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개혁주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부흥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유행한다 뭐 한다. 여러분, 다 세속주의고 신비주의고요, 비성경적이고, 정말 얼마나 오늘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무슨 프로그램이다 뭐 다 보십시오. 다 비성경적입니다. 개혁주의는 오직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말씀대로 예배합니다.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니까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재밌게 안 하면 안 오니까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여러분, 그게 교회 부흥입니까? 그게 묵시가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인간이 만든 방식대로 예배하고 행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혁주의 교회는 묵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율법 성경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한마디로 개혁주의 교회를 건설하는 것,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성도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그런 중독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균형을 이룰 줄 압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 성도는 자기 비전에도, 미래의 비전에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묵시가 없어서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방자히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 말씀에 중독되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또 좋지 않은 일들에 또 중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겠습니다.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꿈을 이루는, 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비전 중독에 빠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바빠서 힘들어서 할 일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비전 중독인 줄 믿고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개혁주의 성도, 개혁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